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 26,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 26, 27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캔슬하셔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어떻게 제가 가야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워낙 주임제교회는 깊은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또 워낙 성령님과 친하신 분들이라 좀 다른 곳과는 다른 긴장감이 있습니다. 좋은 긴장감인데 하나님께서 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엎드렸을 때 정확히 이 본문을 찝어주셨어요. 거짓을 버리라.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선교회가 사실은 내년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위해서 엎드렸을 때 아주 강하게 주신 게 뭐냐면 그동안도 사실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저희가 이제 100% 헌신하지 못했던 영역이 사실은 슬그머니 발을 좀 빼고 싶었던 영역이 이슬람이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북한이었는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못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이제 매년 기독교 박해 그 지수를 내는 그 지도를 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부동의 1위가 딱 한 번 1위가 바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탈레반이 하도 많이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때만 1위가 잠깐 바뀌고 다시 또 1위를 탈환한 북한과 그리고 2위부터 9위까지는 다 이슬람이고요. 10위가 어딘지 아세요? 새롭게 등장했는데 인도입니다. 힌두교권. 그리고 나머지 40개 국가가 전부 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참 튀르키예를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지진 때문에도 그랬고 또 저희들의 사역 때문에도 그랬고 이제 이번 달로 일단 지진 사역은 마무리를 1차로 하고요. 그동안에 또 보내주신 재정들도 이제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저희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튀르키예와 중동 땅에 이제 교회 개척 운동과 또 연합기도 운동들을 펼치면서 또 저희들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자마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종을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싶으신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시려면 거짓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들이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된 엄청난 거짓의 진들이 저희 앞에 있거든요. 이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북한 또 주체 세상 이런 것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이 없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는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요즘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좀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가자 지구의 인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한다라고 이제 여론이 바뀌었죠. 지상군이 투입되면 아마 다 전멸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뉴스의 기조가 바뀌고 BBC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와의 그 쌍방향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스라엘 쪽은 BBC를 향하여서 편파적인 방송한다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끊겨져 버렸어요. 생방송 도중에. 그냥 그만큼 전 세계는 소위 말해서 마지막 때 그들도 적그리스도의 저희가 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참 진리를 모르면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거짓 앞에서 우리는 그냥 미디어가 말하는 것에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뭐 IS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무슬림 형제단도 그렇고 왜들 이렇게 유대인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사역
헌장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에 이스라엘의 진멸이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IS도 그랬어요. 그들의 존재 목적에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는 것이 그들 단체의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또 이제 아마 교회에서 잘 배우셨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 엔드타임을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이슬람의 종말론에 대해서 혹시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오늘 틀리게 말해도 아무도 반박을 못했어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이스라엘 왜 그렇게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진멸 못 시켜서 저렇게 안달인지는 사실 이슬람 종교의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말 신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무슬림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다 아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무슬림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와, 뭐 그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구나 했지만 이제 출발부터가 다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까지는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이슬람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공중부양해서 올라가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피를 흘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슬람 왕국을 세울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 이슬람 세계의 종말 신학이에요. 이슬람계 이제 크게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 건 아시죠? 후계자 문제 때문에 갈라졌는데 저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수니파의 맹주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방산 협정과 투자 조약을 맺어서 참 신문 일면 기사로 나왔는데 전 좀 걱정이 돼요. 그 돈을 그냥 투자할 리가 없거든요. 물론 무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굵직굵직한 건설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지만 그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저희에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니파의 맹주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의 거의 60% 이상은 수니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무슬림 펀드가 사실은 이자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수십억 달러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건요 사실 엄청난 이득이죠. 여러분 요즘 이자 때문에 좀 힘드시죠? 금리 몇 프로까지 견디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쿠크법이라고 하는 이슬람 쿠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해요. 대신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이슬람 대학교를 세우다, 모스크 몇 개를 세우다, 이거 땅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간접 선교를 해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사실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시아파의 맹주는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의 종말 신학에는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사실 수니파도 그렇고 시아파도 그렇고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마흐디라고 합니다. 마흐디. 그들의 구원자 마흐디가 온다는 얘기를 아마 시아파 무슬림을 만나면 끊임없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야 주님 곧 오셔. 우리 이러잖아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아니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아파 무슬림들은 마흐디가 곧 오실 거야. 저희보다 더 기다려요. 근데 마흐디가 와서 근데 아이들도 막 이 말을 반복하는데 시아파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마흐디가 예수님과 같이
구름 타고 와서 유대인을 진멸해 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이슬람 왕국을 예수도 같이 마흐디와 세운다는 이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게 거짓인 것을 압니다. 거짓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 안 느껴지면 여러분 성경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느끼셔야 돼요. 뭔가 비슷한데 다르죠.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 이제 거기서부터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셔서 유대인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이슬람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이 사실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여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스마엘에게 이어졌다는 것부터 쿠란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알라는 절대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달신의 이름입니다, 알라. 그러니까 마호멧이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존재하던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종말론, 이슬람의 종말론적 믿음은요, 이 땅의 악을 제거하고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건설하겠다는,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 종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마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작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알 아크샤.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렇게 황금돔 사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세 개의 성지가 있어요.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실은 근거는 없는데 무하멧이 백마를 타고 하루 만에 메카에서 예루살렘에 딱 와서 여기 찍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인물들 다 만나고 내려온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황금돔 이렇게 세워서 이슬람 성지를 만든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시면 맨날 이렇게 황금돔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 마지막 때 온 세계의 화약고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IS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가 됐는데 잔당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기점으로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뭐 참전하네 안 하네, 그리고 막 미국이 경고하고 이란은 들어가라 그러고 뒤에서 막 도와주고 있고, 하마스도 일단 치기는 쳤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있었던 시즌이거든요. UAE와 또 바레인과 수교를 맺었고, 세 번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이 수교가 진행됐던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협정을 맺으면 이제 뭐 알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버리자, 이제 이런 게 안 통하게 되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마스가 어쨌든 작전을 펼친 거죠. 초막절 끝날 명절 이 안식일에 뭐 육해공 전통 이렇게 동원이 돼서 민간인도 무참히 학살하고 하는 일들을 했죠. 사실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막강하거든요. 일단 뭐 포격, 뭐 공군 폭격, 그들이 쏘는 미사일들도 다 아이언돔 통해서 다 요격하고, 또 뒤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전대를 급파해가지고 뒤에서 엄청난 화력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문제고, 그래서 뉴스와 미디어는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에 그 장벽을 세우고 사실을 보살핀 게 사실 이스라엘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은요, 그 땅에서 사실 팔레스타인 이름 자체도 싫어했던 소수의 아랍인들이었어요. 한 번도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이 그 뭐 발푸어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이 사실 이중 계약을 한 게 잘못이지만, 어쨌든 유엔이 two state country, 그러니까 두 국가의 제안을 그 땅에서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나라를 회복하고 팔레스타인 너희들도 같이 살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팔레스타인 이름 자체를 거부하고 막 데모했던 사람들이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랍이지 팔레스타인 이게 뭐 옛날에 사라진 블레셋 족속 이거 싫다 이랬어요. 그때 실제로 막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막 국가가 됐으니까 뭐 국방력이 미미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쳤죠.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에게 어디 다른 데 안전한 데 갔다가 일주일만이면 끝나, 그때 돌아오면 돼.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짐을 가지고
그냥 대문 걸어 잠그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1차 중동 전쟁 때. 갑자기 역사 강의가 됐죠.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난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때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 그 유엔을 보면 저희도 이제 이번에 튀르키예 난민들 이재민들 도우면서 이제 UNHCR이라고 하는 유엔 난민 기구가 있고 유엔 산하에 그리고 독특하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딱 두 개가 공식적인 국제 기구예요. 난민들을 돕는. 전 세계 난민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팔레스타인을 돕는 난민 기구와 유엔의 공식적인 기구가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1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엔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유엔이 돈을 모아서 각 나라가 분담을 해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와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유엔의 산하 기구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아랍의 많은 20개 아랍 국가 연합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2018년도였나요? 그 미국의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이스라엘의 수도를 막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미국 대사가 옮겨버리고 그때 아마 그 뉴스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구호금 끊겠다고 말했거든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미국이 기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난민들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마스 고위 관료들 고급 정부들의 어마어마한 부패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정작 여성들, 아이들, 뭐 보건시설, 교육시설에는 이게 정말 미미하게 거의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열방의 사실은 아랍 국가들보다는 서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난민들을 도와왔고 그리고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죠. 하마스와는 다른데 노선이 좀 결이 달라요. 처음에는 피에로 하나 생겼어요. 아라파트 의장이라는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나라로서도 존재하지 않은데 무장단체 딱 만들어서 이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되찾아서 예루살렘에 이슬람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세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정규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엄청난 테러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죠. 팔레스타인, 이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다. 그때부터 여론전을 지금 수십 년간 펼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뺏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넨 올림픽 때문에 검은 9월단 이런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선수단들 막 사살하고 그다음에 그 민항기를 납치해서 에티오피아에 막 강제 착륙시키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순식간에 엔테베 작전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비행기에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정말 영웅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특공대원들 중에 유일하게 사망한 대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의 형 조나단 네타냐후가 그때 총에 맞아 죽어요. 그때 그 부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웅이 됐죠.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많은 열방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해 다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유엔이 중재안을 내놓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지역을 주는데 그게 지금 가자지구 말고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쪽에 팔레스타인 이 난민들을 모아서 살게 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그러면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이제 그들과 같이 살게 해줬죠. 근데 하마스는 피에로 니네도 변질됐다. 어떻게 이 종말론의 악의 근원인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피에로 니네도 타락했다라고 해서 하마스는 그때부터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거의 입신 수준이시죠. 네, 거짓을 버리셔야 돼서. 왜 이렇게 이슬람이 사실 이번에 하마스 없앤다고 해서 이거 안 없어져요. 또 다른 단체가 생길 거예요. 이 종말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막 순교자가 나와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누군가 계속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눈으로 좀 보셔야 돼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웨스트뱅크 쪽과 가자지구는 다릅니다. 근데 가자지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이걸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웨스트뱅크에도 가자지구에도 총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일어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로 결정했는데 피에로는 너무 사실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하마스가 막 이렇게 세력을 발흥하고 있던 가자지구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요. 2005년도 총선에 하마스가 여당이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피에로가 여기서 철수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엄청난 이제 테러를, 왜냐하면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없어져요. 여기 신앙을 보면.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뭐 졸다가 막 들으셔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동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일단은 그냥 게릴라 무장단체일 때는 힘이 약했는데 정권을 잡으니까 나름 거기도 이제 자치정부고 기간산업을 장악할 수 있겠죠. 수도, 전기, 기간산업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시스템, 요격 시스템을 다 갖추는데 하마스가 쏘는 그 미사일 보셨어요? 북한제 그러니까 한 발에 미니멈 한 300만 원에서 맥시멈 2천만 원 사이 한 발에 그거 쏘면 몇 억짜리 아이언돔 로켓이 발사되니까 이게 가성비가 틀리죠. 그러니까 불량품이라도 계속 쏘면 여기는 막 한 발 쏠 때마다 몇 억짜리 미사일이 날라와서 요격시키니까 그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그런 일을 계속했고요. 땅굴, 사실 이게 또 북한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 땅굴 파는 기술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건 실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을 통해서 이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의 북한의 땅굴 기술자들이 가서 뭐 어마어마한 그 땅굴 지하 세계를 만들어줬죠. 지금 이스라엘군이 공중과 뭐 이런 거는 다 압도적인데 이제 그 지하 땅굴을 통해서 게릴라전을 펼쳤을 때 사상자가 엄청나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사실 섣불리 진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가자지구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너무 이렇게 충만했는데 갑자기 제가 불을 꺼뜨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말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왜 도대체 무슨 신앙이 있길래 이렇게 하마스 없앤다고 이거 안 없어지거든요. 또 다른 단체가 생길 거예요. 헤즈볼라가 더 강해서 이스라엘 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단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원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마흐디를 기다리고 마흐디와 함께 예수가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 이슬람 왕국을 세울 거야가 이들의 종말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짓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뭘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아파, 순위파의 이 종말론을 알면 이제 이번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마스가 말하는 하디스가 있어요. 하디스는 뭐냐면 이게 좀, 쿠란은 아시죠? 이슬람의 경전, 성경. 하디스는 이게 이제 무함마드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묵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쿠란 다음으로 하디스는 건의가 있어요. 이슬람 세계 안에서 쿠란, 하디스, 또 이즈마라는 게 있어요. 이즈마는 이슬람 공동체의 합의점, 그래서 합의해서 딱 결정한 사항을 이즈마, 그리고 끼야스라는 게 있어요. 법이에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슬람의 교리의 네 기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디스에 하마스가 고백하는 하디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마르의 아들 알라께서 그들 모두를 기뻐하시길. 우마르의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알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 무슬림은 유대인들과 싸울 것이고 당신들은 승리할 것이다. 돌들도 그들을 배신하고 알라의 노예 그 유대인을 멸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하마스가 믿는 하디스예요. 무슨 말장난 같네요. 하마스가 믿는 하디스, 그들의 신조 같은 거예요. 뭐 장로교로 치면 뭐 소요리 문답 뭐 이런 거 같은 거. 네. 거의 이제 입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대한 거짓 앞에서 18억 무슬림을 다 그냥 막 폭탄으로 쓸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거짓이 현대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과 이제 사실 그것을 인권의 문제를 풀면 뭐 이스라엘이 잘했네 못했네 뭐 병원을 폭격했네 안 했네 수도와 전기를 끊었네 말.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자지구에 수십 년간 수도 전기 물 보급품을 항상 공급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단일 국가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1년간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5천만 원이 큰 돈입니다만 한 국가가 말입니다. 한 국가가 팔레스타인 난민 같은 아랍 난민들을 돕는데 5천만 원을 내고 미국은요 수십억 달러를 내거든요. 유럽연합도.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 터지자마자 며칠 후에 유럽연합 대변자가 딱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원조하지 않겠다 이랬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 같은 막 이렇게 싸울 때만 아랍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라 이러잖아요. 그 막 뭐 알라에게 나의 피와 살을 그러면서 이슬람 젊은이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건 이슬람은 전부 다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들, 상정도 못할 인간들, 우리나라에 절대 발을 들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만 되죠. 거의 이미 아멘 하신 거예요 거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슬람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거짓 앞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할 때 이슬람권을 향하여서 가장 강력한 건 기도입니다. 연합된 중보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슬람의 장기죠. 특기죠. 이렇게 죽여도 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죽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일을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조선이란 땅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이 땅에 배 타고 들어와서 막 포격을 쏴서 죽였던 그때의 쪽복음 하나 전해주고 목 잘려 죽였던 토마스 선교사 일화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때의 조선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슬람권이랑 똑같겠죠. 저 나라는 절대로. 그 당시 한국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초기에 구한말 초기에 그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땅의 서교 기독교가 약 300년 동안은 발도 못 붙일 거다라고 자신만만했대요. 그때 관리들이. 근데 첫 번째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안 돼서 전국에 예배당만 500곳이 넘고 펼쳐졌죠. 저희는 이슬람 선교가 안 될 거라는 거짓말에 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계속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여자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무섭지 오지마 말도 막 쏘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거짓을 버려야 돼요. 18억 무슬림들은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엄청난 거짓말에 속은 사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요. 그럼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시안 게임 있고 여러분 그 결승전 축구 한일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또 전념하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이제 북한 기도방 이런 데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중국에서 돕고 있던 자매들, 평강공주 자매들이 이제 잡혔었는데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사실 일제히 북송됐다는 카톡이 올라왔는데 너무 이 축구 보고 좋아했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1000명이 남아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 탈북자들을 잡긴 잡았는데 북송시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 있고 이 관심이 좀 줄어들고 이제 국경이 열렸을 때 일순간에 다 북송해 버리는 북한의 악랄함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슬림 이슬람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실은 엄청난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북한 스터디를 하다가 저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또 그분들이 저희들의 복의 근원인 걸 믿으시죠.
근데 북한에 삼복이 있는 걸 알고 제가 막 너무 분노했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황장엽 씨라고 이렇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분이 계세요. 김일성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연구하다가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북한의 통치 사상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특별히 황장엽과 아주 똑똑한 친구들 10명을 붙여서 김일성 별장에서 몇 년간 연구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사상이 주체 사상이에요. 결국 김일성은 이거 잘 몰라요. 우리나라 주사파 원조라고 하는 그분이 주체 막 이렇게 그런 거 주체 사상 공부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북한이 강화도로 이렇게 잠수정 보내서 북한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반주사파 운동 하시는 막 그분이 있어요.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주체 사상을 만든 분을 만나는 흥분이 있었던 거죠. 만나서 김일성과 2번을 독대했다고 했는데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황장엽 그 노동장 비서였잖아요. 남한에 넘어오고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고 그가 만든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의 끝인 주체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면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 될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300만이 굶어 죽는 그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보고 탈북을 결정해요.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근데 넘어왔던 시기가 좀 북한과 친했던 정권 시기여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북한의 3대 복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 김일성도 기독교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무장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환경, 가정에서 자랐다고 또 기독교적인 교회에서 임재가 강한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을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다 거짓에 빠집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3대 복이 있다고 믿고 교육받아 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수령복, 김일성 아버지. 두 번째 장군복, 김정일. 세 번째 대장복, 김정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서 북한 인민들은 이 새 수령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배워왔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이 민족을 향한 마지막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화이트라이 하지 마세요. 방어적인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겨요, 거짓말을. 북한의 저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요 통치 이념 중에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 있어요. 북한의 모든 나라는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하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인민은 여기에 지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세요? 성경의 지체론을 본따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요거 그렇게 본따 가지고 수령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 생명도 수령해 줬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그러니 탈북민들이 탈북을 했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도망쳐온 민족의 배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북한 사역자로 훈련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 살자고, 지 배부르자고 가족 버리고 나라 버리고 도망간 네가 남한에 가서 뭐 배웠다고 좀 배불렀다고 와서 우리를 가리켜 웃기지 마.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통일되면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체 사상,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인민, 자신 주체이어야 하고 모든 결정은 주동적으로 자신이 하는 사상, 이게 인본주의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수령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민은 수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수령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한에 와보니까 온통 주사파야. 그래서 주체파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빨갱이들이. 그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건 맞네. 북한에서는 그거 맨날 배워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민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수령, 뭐 백투혈통 뭐 이런 사람들.
그 거짓말과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만한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방어적인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참말을 하다가 바보가 되실지언정 이만한 거짓말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게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같은 이렇게 막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 가운데 이 본문 주시면서 거짓을 버려라.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 받고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나?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민족은 이렇게 규범을 잘 안 지키는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사기 엄청 지금도 어떤 뭐 국전 뭐 운동선수 뭐 그런 것 때문에 사기에 관련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매뉴얼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책도 막 심리학자들이 내요. 선 지키는 일본인, 선 넘는 한국인. 그러니까 뭐 기계 매뉴얼 봐도 매뉴얼 딱 보고 매뉴얼대로 안 해.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거 넘어봐.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그 전자제품도 사실 한국에 제일 먼저 출시하기 전에 얼리 아답터들한테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서 그런 거 안 좋은 거 다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도 한국 사람들은 선을 안 지키거든요. 주차할 때도 우리 그쵸? 다 그렇죠. 여기 주차해서 안 되는 데서 딱 세워놨는데 밖에 뒤에서 빵빵거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고 아 지나가면 되겠구만. 법을 어긴 건 난데. 한국 사람들의 이 기준에는 선을 안 지키는 못된 버릇. 근데 이게 어떨 땐 또 창의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일본 보면 아직도 팩스 쓰고 그렇죠. 그 주민등록 등본 띄려면 고향 갔다 와야 돼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 여전히 사인 안 하고 그냥 인감 도장 찍고 선 안을 벗어나는 걸 죽을 것 같이 여기는 일본 사람들과 저희는 툭하면 선 넘는 거짓말하는 저희들. 여러분 저희들 거짓말과 이 마지막 때에 무지하게 싸워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도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거짓말부터 하기 시작하죠. 외도 현장이 들켜도 다 말할 수 있어. 아무 관계 아니야. 또 거짓말하다 더 어려워지고 자녀가 예쁘지만 부모님이 속상하실 때 거짓말할 때 부모님께 그러지 않으세요? 다 아는데 그냥 속아주시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혼날 때 제일 싫었던 말이 엄마는 다 안다. 네 머리 꼭대기 앉아있어 엄마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어디 앉아 계시다는 거야? 뭐지? 아 어머님 그러세요? 그러니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 주체 사상이 사상이라고요? 아니요 종교가 된 지 오래예요. 요즘 김정은 보면서 처음에 다들 무시했죠. 야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뭐 저렇게 자라가지고 뭐 하겠어? 더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칭 보혜사급으로 자기가 이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 북한 사람들 그걸 또 믿어요. 우리 인민들을 얼마나 걱정했으면 먹지도 못하고 퉁퉁 부어가지고 수령님이 저럴까 막 그런 거짓말을 믿게 만든 사회예요. 김일성이 1912년생인데 김일성 신화 이렇게 보면 1919년에 3.1운동을 주도했다고 나오거든요. 7살 때. 근데 우리는 웃기죠. 근데 북한 사람들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북한은 그래요. 신앙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돼.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짓말 깨어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그냥 재정으로 돕고 네가 이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 구해주고 호의 베풀면 사실은 더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슬람도 그렇고 할 말 참 많지만 북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도 돈이라면 다 된다는 거짓말에 너무 속고 살고 경제적 자유 일으키면 달성하면 진짜 자유로워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는 이러는데 불면증은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자고 1년 내내 여행 다니고 어디 가서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뭐 좋아요만 엄청 받아도 그래서 전 세계 다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짓말. 이미 우리는 돈을 우상 삼았는데 돈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 있어요. 유튜브에서 뭔가 몇 살 때 몇십억 대 자산가가 됐다 이런 거 막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막 몰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를 안 하면서 그거 공부하는 거, 거짓말을 깨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이루든 안 이루든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권이 다 있고, 아멘입니까? 이들이 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것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순결하게 해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서 손해보신다면 그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직하시기에 자녀된 저희가 정직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요만큼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큰 권세와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될 시대가 와요. 이슬람 연구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서부터 화내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유업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돌로 쳐요. 얼마나 거짓말에 속아 있으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알라를 더 알고 싶어서 마호멧을 더 알고 싶어서 쿠란을 열심히 읽는 젊은이들이 쿠란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역사 잘 연구해 보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요. 안 맞으니까. 우리 성경은 정확히 구약과 신약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맞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이걸 발견합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가 현저하게 달라요. 근데 그 나중에 어떤 하디스를 추가했냐면, 후대에 추가된 계시가 앞선 계시와 부딪히면 후대에 추가된 계시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교리가 이슬람 사회 안에서 합의가 돼요. 그러면 이슬람이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이슬람 무슬림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초기에는 다 이렇게 포교해요. 한국도 지금 이렇게 포교했어요. 우리 다 흰 옷 입고 이렇게 손님 접대 좋아하고, 저희는 당신들처럼 술 담배 안 하고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드셨어 하면서 막 평화롭게 다가서지만 힘을 얻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후대 계시로 등장하죠. 모든 이교도들은 죽여도 되고 그들의 여인들은 집단 성폭행을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믿음으로 막 구원을 받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 홀리워라고 하는 이런 전쟁에 참여해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게 자신들이 가장 확실한 구원을 받는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으면요, 천국에서요 남자들은요 200명분의 남자의 정력을 갖고 다시 태어납니다.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늙지 않는 까만 아주 예쁜 까만 머리를 갖고 까만 눈을 가진 아주 건강한 여성 70명이 나옵니다. 성적으로나 음식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원히 늙지도 않으니까 보필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한 명 이렇게 폭탄 테러하고 죽고 그러면요, 직계 가족은 다 그 최고 천국에 갑니다. 거짓말이죠.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아들한테 조끼 입혀가지고, 또 애가 많으니까 네가 희생하면 저 미군 부대 가서 이거 터트리면 우리 가족 다 천국에서 볼 수 있어. 엄마 넌 사랑해. 얘도 막 발발발 떨면서 미군 기지 가서 누르고 죽죠. 이 거짓말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은 남자들에게는 천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매님들은 이 땅에서도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서 쿠란도 또 몰라요. 이런 거 쿠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란 펼쳐 보면 이런 게 쿠란에 있냐고 그래요. 여자들에게 글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절대로 이슬람 성직자에게 질문해선 안 돼요. 채찍에 맞아요. 오늘 저한테 질문하시면 채찍에 맞아. 어디 여자 따위가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서 그러니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또 질문하셔야 되고 좋은 질문은 또 좋은 답이 나오니까 또 주님도 항상 질문과 답을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이고 이슬람은 안 돼요. 거짓말이니까. 너무 사실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정말 신앙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근데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 살해당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군을 하마스 전사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쿠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죽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막 공군 폭격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여성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마스에는 공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하는 거죠. 여자한테 죽었으니 니들은 천국에 못 간다. 거룩한 성전 참여한다고 총 들고 나왔는데 여자가 죽이네. 그래서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오스트리아와 막 터키 투르크 전사들이 막 전쟁할 때 사실은 압도적으로 밀렸거든요. 왜냐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니까 너무 열세에 있다가 이제 이걸 안 거야. 오스트리아에서 이게 사실은 야사인데 원래 이런 게 더 재밌죠. 병사들에게 이렇게 여성들 가발을 씌워가지고 총을 쏘게 만드니까 보니까 여자들이 나서 총을 쏘네요. 그래갖고 일제히 막 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그 투르크 전사들이.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은 뭘 먹고 싸우길래 밤에 잠도 안 자고 공격하는 거에서 왔더니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나온 카페, 그 진한 카페 있죠. 아주 까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술 먹고 싸웠는데 여기는 뭔가 이 까만 물을 먹으면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할 정도로 강한 뭔가인가 보다 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는 게 비엔나 커피의 휴식이 된 거예요. 모르셨구나. 터키 커피 되게 쓰거든요. 찌꺼기도 막 껴요 이빨에. 그러니 다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에 속아 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싸울 것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의 훈련인지 여러분 자기 방어적인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좀 있어서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악의는 없어요. 가령 뭐 복사를 한 장만 해도 되는데 제가 잘못 눌러서 10장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럼 옆에 이제 지나가는 저희 간사님 목사님 이거 뭐 10장이 필요하세요? 잘못 눌러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10장이 필요해. 이런 것도 사실은 주님이 언젠가 되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아니시겠지만 저는 목사들이 가장 악의는 없어요. 잊어버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못 하는데 감사의 인사가 딱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때 이제 정직히 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 솔직히 주님 아시잖아요.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럼 좀 억울해. 주님 제가 요번 거는 기도 안 해도 제 기도 수첩에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고 제가 항상 기도해 왔는데 너 기도 안 했어. 저분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드려. 제가 이거 주님께 훈련 받을 때 주님 이런 것까지요? 그동안 제가 이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시간은 뭐고요? 그거 인정해. 잘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주님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께 전화 받아서 집사님 실은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 슬쩍 넘어갔어. 이런 사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했는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저분 이제 우리 공동체 떠나겠다.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억울해 주님께. 아니 주님 제가 이 견적 많이 나오시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거짓을 버리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제가 들었는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건데 사실은 체면도 그렇고 뭐 복합적으로 근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영적 전쟁 하려면 네 안에 요만큼의 거짓도 없어야 돼. 근데 제가 막 주님처럼 막 거의 영화롭게 된 존재가 아니니까
저도 약한 게 많고, 그리고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차가 막혔어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막 맛이 너무 없는데 맛있어요 이런 것도. 근데 또 너무 정직하면 우리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제가 말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말 이런 거 요만큼도 사실은 우리가 근데 용납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통 거짓말 사기 공화국으로 알려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미 승리하시지만, 정직함이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건, 이건 정말 주님 닮은 성품이거든요. 복음서에 주님이 막 거짓말하고 미안 거짓부렁 뭐 이렇게 하신 게 있나요? 주님의 지혜로는 뭐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주님은 거짓이 이만큼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 닮기로 결정해야 북한의 그 주님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이 말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봄 따서 만든. 그래서 김일성 말씀, 김정일 훈시, 김정은 교시, 야 이게 무슨 삼위일체 본 따서 만든 이런 거짓말이랑 이제 우리 싸워야 돼요. 지체론. 그리고 북한의 당성이 있죠. 공산주의자들. 태영호 의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흡수 통일이 되더라도 절대로 이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200만 명이 아마 지하로 스며들어서 게릴라전 빨치산 운동을 펼칠 거래요. 사실 그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장마당하고 막 먹고 사느라 주체 사상이고 뭐고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200만이 스며들어서 게릴라전 펼치고 막 하마스 같이 이렇게 펼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기도의 언어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거짓이 없는 저희들이 그 200만을 대상으로, 아니면 전체 다 2,500만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순전한 중보 기도를 주님과 합하여 드려야 돼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스님들한테 주체사상 설교란다 강연해 보시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근데 너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비슷해요. 우리 신앙을 가지려면 새벽 기도 하셔야죠. 북한도 새벽에 김일성 그 앞에 가서 당과 수령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요, 하루를. 그러니까 화요 김일성 교시 스타디 가야 돼요. 수요 총화 모임 가야 돼요. 목요 당성 운동 가야 돼요. 금요 후상 비판 모임 가야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 공부 모임, 제자 훈련,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뭔가 닮아 있어요. 그러니 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왔는데, 북한에서도 매일 모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 그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뭐야? 북한에 똑같네, 기독교랑. 성경 읽어보니까 야 이거 뭐 수령자리야 하나님만 들어가 있고 똑같구만.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 거짓말에 속아. 원불교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주체사상 막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주체사상은 사이비 종교예요. 기독교를 본탄. 그래서 진짜가 나서야 돼요.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뭘 만들었어요? 태양궁전 만들어서 그 시체 방부 처리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썩는 몸 2개 유지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잖아요. 그 돈이면요 북한 주민들 몇 년치 옥수수 먹일 수 있거든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죽고 나서 북한 전역에 뭐 세워졌어요? 영생탑 세워졌잖아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진짜 열받지 않으세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진짜를 아는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의 주특기 뭐예요? 우상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행동, 신앙에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진리, 참,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은혜, 이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북한을 넘어 이슬람까지 연결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 거예요. 다 거죠. 남한도 다 속아 있어요. 하나님 왜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다 잘 살 거라고요? 아니에요. 요즘 묻지마 범죄, 마약,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마약을 걱정하게 됐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가면 저희 시대 때는 금연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은요 담배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마약하지 말아요. 사람이요 원래
천국을 얘기하고 이렇게 상상할 때 사람 몸 안에 가장 행복한 도파민이 나온대요. 근데 그걸 항상 이렇게 추구하고 맛보고 싶은데 천국 기독교 신앙 갖기 싫으니까 마약을 투여하기 시작하죠. 황홀한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 다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린 진짜 맛봐야 돼요. 사람들은 종교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건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 한국교회 트렌드가 그렇대요. 열방에 나가도 그래요. 이슬람 무슬림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슬람을 봐왔지만 IS 하는 짓, 하마스 하는 짓, 헤즈볼라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어떤 청년들.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겨러 보고 결국 성경까지 오면 거기에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슬람권 안에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란 다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됐지만요, 이란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강력히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거는 미디어에 나오지도 않아요. 최소 300만, 맥시멈 800만의 지하교회 교인이 있습니다. 한번 놀라주십시오. 그들이 중동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프간 신자들이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야, 너희까지 거짓에 속지 말아라. 잃어버린 거짓말에 속고 있는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바로 그 존재다. 그 영혼들이다. 북한도 그렇고 정말 복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거 말해줘야 돼요. 철저한 인본주의, 어리석은 자가 만든 하나님은 없다라고 정말 이 속까지 고백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그 주체사상 철학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와 복음 전도로 그것들을 부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북한 선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통일되면 어떻게 물론 올라가야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요만큼이나 불의와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가장 박해하고 가장 반대하는 북한과 이슬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저를 부르셨으니까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저도 싫어요. 저같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너무 무섭고, 실제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좀 두려워요, 솔직히. 그럴 때는. 그러나 그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도 사용될 거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사용될 건데, 진짜 싸움은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거짓을 시스템화하고 국가로 만들어 놓고 사상과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저 같은 동포들에게 엄청난 진리의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거짓이 요만큼도 없이 항상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그냥 여러분 삶 자체가 진리인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저 북한 땅에도 저 이슬람 좀 멀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왜 저렇게 이슬람 무장 조직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걸까? 그들이 속고 있는 마디흐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된 메시아가 되도록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스라엘도 못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잘못이 있었겠죠, 그렇게 보면. 그러나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무슬림도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양쪽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민간인들이 죽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내전과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진리를 알아요. 알잖아요. 우린 거기에 서 있고요. 이슬람이 마디우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런 일이 더 많아도 우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을 버리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십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아주 고질적인 죄악, 허세, 뻥. 내가 말이야 월남 스키부대 있을 때 말이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남의 공로를 내 거인 것냥 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요만한 것이라도 우리 입에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막대한 어마어마한 거짓과의 싸움에 선봉에 세우셔서 진리의 종이 되시고 진리의 통로로 삼으시고 진리의 무기가 되시고 진리의 악기가 되셔서 거짓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고 주임제 교회가 강력히 사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몇 가지 같이 기도할까요? 좀 반주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심각한 거는요, 거짓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의 패역함일 거예요. 뭐 어때? 장난으로 다 이 정도 거짓말들은 다 하고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십시오. 정말 거짓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이만큼도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셔서 손해를 보십시오. 손해본 부분의 몇 배를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안 갚아주시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 닮은 건데. 우리는 정직함을 자랑으로, 정직함을 영예로움으로, 정직한 입과 정직한 영을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야 이 나만의 재정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에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을도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넓게 봐서 이슬람까지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뭐가요? 진리가요.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주님 때가 또 재미로 나를 방어하려고 또 허세 부리고 뻥을 치고 했던 이 모든 거짓말들을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사람,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정말로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입에서 거짓을 불태워 없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